여러분 오늘 강구 못 드린 말씀이 우리 금요 기도회 전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 모여서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에 목강실에서 금요 기도 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순장 교육이 있습니다. 자, 역사를 보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요, 많은 그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히 처음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퇴장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처음에는 그 존재가 그냥 미미했어요. 존재감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기만성형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요 정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인생 마지막은 비참하게 퇴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화려했어요. 대단했어요. 기대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여기 보면은 사울의 스펙이요 참 좋아요. 일단 집안이 너무 좋습니다. 집안이, 그의 가문이요 지금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디다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좋은 가문이고 또 유력한 사람이다. 사울의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탁월해요. 준수하고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엄청나게 준수하고 키도 훤칠하고 장신입니다.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평생의 한이 키가 작은 것이 10cm만 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울은요 키가 엄청 컸대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상 9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제 뛰어다니면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가 많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엄청난 부자고요.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고요. 가문이 그냥 탁월해요. 거기다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우 멋져요, 멋져.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청년이 나타나면 서로 사이 삼으려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침 딱 바르려고 할 거예요. 그냥. 우리 청년 자매들 여기 3분 앉아 계시네. 4분이구나. 4분 앉아 계시는데 이런 멋있는 남자 우리 형제 나타나면은 우리 진실 자매가 막 활짝 웃다가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물을 탁 마시네. 남자가 봐도요 멋져요. 남자가 봐도 사울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할 만큼 멋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아마 이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등장하면 자매들이 아주 그냥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예요. 아마. 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렇게 사울처럼 멋지고 집안 좋고 탁월한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화려하게 시작하고요,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죠. 예.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엄친아라고, 엄친아.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정말 초라하게 등장합니다. 처음 시작이.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라에 이제 지도자를 세울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부으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초대도 못 받아요. 그 자리에 후보위도 못 꼈어. 후보위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 철 아들이 우대받는 그런 시대에 막내예요, 막내. 8번째 아들이야. 8번째 아들, 막내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다윗을 주목합니까? 주목하지 않아요. 당시 사회에서 막내는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요 위에 형들이 다 가져가고 막내는요, 가져갈 것도 없다고. 지금이야 뭐 똑같이 다 분할합시다, 균등하게 합시다, 다 평등하지 뭐 그런 시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그냥 너무 열악하게 미미하게 시작을 했어요. 키도요 너무 조그만해요. 저처럼 키도 조그만해.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이요, 다윗에게 뭘 입혀줍니까? 자기가 입었던 갑옷 입혀주잖아요. 그런데요, 맞지를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 헐렁헐렁해가지고 더 불편해, 덜 불편해. 맞지도 않아.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요, 다윗이 뭐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음악을 좋아했대.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만 하더라도요, 어른들이 막 노래 좋아하고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있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저거 어디다 쓸까이? 저 딴따라 되려고 저런가 보네. 그랬어요. 염려했어요. 지금이야 막 기타 치면 멋있네, 노래 잘 부르네 막 그러지만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으면요, 저거 어디다 쓸까? 그랬다니까. 염려했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야. 음악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딴따라야, 딴따라. 그러니까 스펙으로 따지면요,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너무 다윗은 딸려요. 모든 면에서 사울에게 밀립니다. 솔직히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과 다윗과 같은 청년이 만약에 교회에 오면 누구를 사익감으로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순간 고개를 숙이시려고, 회피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익감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익감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 자매들은 사울과를 좋아합니까? 다윗과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무슨 과를 좋아하세요? 요즘에 무슨 한의원에서 뭐 깻잎과니 뭐 무과니 뭐 이런 말 하더라고. 웃으신 분들은 속에 있는 분들이야. 거기 가신 분들이야. 나 알아. 여러분 뭔 과예요? 여러분은 사울과예요? 다윗과예요? 나는 다윗과 같아. 저는 다윗과 같아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요, 사울과를 딱 선택할 거예요. 사울과.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는데 후보들이 딱 한 3명 딱 올라갔어. 근데 키가 크고 훤칠하고 막 이런 분들이 주목을 받더라고. 다 우리는 키 큰 사람 좋아하고요, 얼굴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집안 좋고 스펙 좋으면 다 좋아하죠. 그거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사울이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퇴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1장에서. 그렇다면 왜 사울이 이렇게 몰락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퇴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에 대해서 아주 멋진 인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다른 많은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부자 집안이고요. 유력한 집안이고요. 얼굴도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모든 것이 완벽한 좋은 스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이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물음표예요. 물음표. 왜 그랬을까?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요, 한마디 내용이 없어요. 이게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인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평가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다윗을 소개하면서는요, 사울 왕을 소개하면서 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오, 놀라워요. 자,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은요, 다윗을 만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을 만나고는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사울은 신앙의 체험이 없었을까요? 사울 왕은? 아닙니다. 사울은요, 아주 극적인 체험도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상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울처럼 좋은 스펙에 좋은 대학 나오고 잘생기고 집안 좋아도, 또는 과거에 어떤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한번 진하게 어떤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거죠. 저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지면 그 인생은요, 점점 힘을 잃어요.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요. 점점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 멋지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내리막길이야. 점점 추락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아. 힘을.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데만 눈이 돌아가고 관심이 있어.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어도, 또는 인생에 어떤 역경이 와도 그걸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힘은 없고 계속 그냥 추락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 끊어서 죽어.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든 조건들을 다 탁월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모든 환경을 탁월하게 그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사울의 몰락을 살펴보면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불순종합니다. 계속 불순종해요. 계속 불순종했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이 더 중요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에서 그의 몰락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불순종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떠한 전리품도 또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그때도 또 불순종해요. 자기 생각대로 좋은 짐승들 다 살려두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몰락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든지 지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하고 몰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요, 믿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실상은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도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전부요, 사울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울과예요, 사울과.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왜 불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왜 불순종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바로 사울의 말이에요. 불순종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생명력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리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 기분이나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사람은 기쁘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울 왕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비추어 보면 사울의 몰락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한 거예요. 사람들만 자기 눈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뒤에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어요. 너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범죄했어요. 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체면과 자기 위상이요, 더 중요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으면 주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요 1도 없어요. 자기 체면만 그때까지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인간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요 바로 몰락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가 죽는다 하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사울은요 오늘 본문 31장 4절 말씀 봐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네, 그가 자살해서 죽을 때까지 무슨 생각합니까? 사람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모욕할까? 그것이 두렵다고. 그런데요, 사울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똑같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할례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다윗은요 그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수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을 수치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사울은요 평생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친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사울의 시신조차 수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요 그 시신조차도요 수습하려고 하지 않아요.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13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네, 사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그의 시신조차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누가 움직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움직여서 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아니었다면요 사울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슨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치른 첫 번째 전투가요.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요.
자, 11장 1절 2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네.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엄청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모욕한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을지 말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3절 말씀, 이 우리가 방금 본 말씀 그 이후로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때에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구하러 갑니다. 사울의 인생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전투한 유일한 전투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구할 때의 전투였어요. 바로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만 주목하고 사람들의 인정만 얻으려고 사람들의 소리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의 전투에서는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요, 아무도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요,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아. 그런데 누가 수습했다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자기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누가 도와줬어요? 사울 왕이 와서 도와줬어.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나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면요, 결국요, 그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구를 얻습니까? 사람도 얻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얻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너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계속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너의 왕위를 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한 것이 진짜 뭐냐면 계속 사울의 인생은요,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승승장구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는데 그의 인생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 다 승승장구야.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하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장 47절 2절에 이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은 난 넌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뭔가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이 버렸는데도 잘 되네? 하나님 버려도 잘 되는 것을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불순종하여서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상 13장 말씀 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워서 왕위를 잇게 할 것이다. 그 사람 다윗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나는 세워서 이 나라를 왕을 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여러 차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끝이야 버림을 받았어요. 심판이 선언된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요 희미해요.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꽃이 딱 꺾였어요. 그러면요 그 꽃이 단번에 시들던가요? 단번에 꺾는 즉시 팍 시들어 버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갑니다. 오히려 꽃다발을 만들면요 더 싱싱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미 꺾인 꽃이라면 시드는 것은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고. 뿌리 뽑힌 나무는요 죽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뿌리가 뽑힌 즉시 시들어 버린가요? 아니에요. 당분간은요 푸르름을 유지해요. 푸른 빛깔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다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요? 겉으로 보기에 계속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망해가고 있는데 꺾인 꽃처럼 사실은요 곧 망할 운명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의 인생은 망할 건데 그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나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요 다 꺾인 꽃이에요. 뿌리 뽑힌 나무라고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의 성공과 승리는요 그의 인생에서 축복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사울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그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독이었어요. 그게 독이에요. 차라리 패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잘 안 되어야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을 텐데 계속 승승장구하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냈다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간 겁니다. 사울이 결국 망하게 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오히려 나쁜 짓도 잘하는데도 잘 살아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시편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거 진짜 성공한 거 아니래요. 그거 진짜 승리한 거 아니래요. 절대 좋은 게 아니랍니다. 예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성공 아니에요. 무엇이 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안 되는 것이 복이에요. 안 되는 것이 복. 무엇이 망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승승장구하고요. 형통하는 것이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걸 유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게 최고의 심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내가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어떤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일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뭐 아무런 삶에 뭐 징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은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고. 근데 뭔가 그 사람 인생에 몸이 아프거나든가 문제가 생기거나든가 그러면요 사람은 어려워지면 정신이 좀 들어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 교만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죠.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인생이 계속해서 잘 나간다, 성공한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 진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 육아 전쟁. 근데 하나님 없어도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인생을 바로 가리켜서 망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이래요. 그분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 안 되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안 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성공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하나님 없이 계속 승리하니까 누구를 계속 의지하자면요 사람만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은 던져버리고 계속 사람만 의지하고 세상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요 다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도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나가지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인맥이 훌륭하고 내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많으니까 승리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한 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렇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모읍니다. 나를 지키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숭배하고 모아요. 왜요? 하나님 없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늙으면 벌지 못한 돈을 젊어서 악착같이 별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모읍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지도 못하죠. 나를 지켜줄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절절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또 자격증을 다 모읍니다. 스펙을 그냥 다 쌓습니다. 왜요? 이것저것 준비해 놓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그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 없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잘 나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뭘까요? 더 많은 유능함이 아니에요. 더 많은 스펙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돈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부족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전에는 십자가 말만 하면 눈가가 촉촉해지고 가슴이 아려오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십자가 생각해도 아무런 마음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무덤덤해진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위기는 뭡니까? 그 심령에서 하나님 사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만 나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시작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가면 갈수록 내리막길 인생,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 인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 그래서 마지막은요 초라하게 그냥 퇴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